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 12월 13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요. 함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8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우리 성경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의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지혜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더 선명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게 될 모든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심으로써 읽는 말씀들이 참 밝히 우리 눈앞에 드러나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18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상급, 특별히 왕관들에 대해서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환희의 왕관이 있고요, 생명의 왕관, 그리고 의의 왕관, 썩지 아니할 왕관, 그리고 영광의 왕관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재 124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텐데, 대지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혹은 혼인만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 몇 군데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과 관련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을 텐데요. 성경을 찾으셔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로 지금 비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교회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어떤 관계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정혼했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29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두 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요. 이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우리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취하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두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건대 참된 신약 성경 교회들이 사용한 우리 은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들림받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우리 만찬 자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 그분의 교회들이 함께 모이는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는데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 휴거 때 일어날 것인데 그 결혼식이 이 말씀들 속에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라고 일컬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for the marriage of the lamb 해서 어린 양의 결혼식, 혼인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 있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대지에 보시면 다니엘의 70번째 일회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은 하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반면에 지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과연 우리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마지막 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의 책은 다니엘에 의해 대언된 이 7년 동안의 대환란 사건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6장에서 18장까지가 그렇습니다. 이 기간은 앞으로 오게 될 무시무시한 전쟁, 반역, 대재앙과 황폐에 관한 대언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다른 책들을 통해서 이 기간들을 서로 다른 이름들로 부르고 있는데 우리 먼저 이사야서 2장 말씀으로 가셔서 과연 이 날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찬찬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우리 때 7년 우리 환란기의 이 기간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또 높고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위로 높여진 모든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그림에 임하리니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리라.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질 것이요.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들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12절 상반절에 만군의 주의 날이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로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 7년 환란 기간을 묘사하고 있고 우리 신명기 4장 3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이 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0절 먼저 말씀을 보실 텐데요. 신명기 4장 30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묘사가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과연 신명기와 어떤 유사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마지막 날을 묘사하고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신명기 4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동일한 표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난 중에 있을 때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묘사한 30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 7년 환난 기간을 신명기와 요한계시록 말씀이 각각 환난의 날이다, 환난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 날을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6장 17절 말씀에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에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7년 환난 기간이 진노하시는 큰 날이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다니엘의 70번째 이레를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로 묘사하고 있는데 주의 날, 환난의 때 혹은 진노하시는 큰 날 이런 단어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의 어떤 부분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성도들이 이 7년 환난 기간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을 읽고 우리 교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분명하게 그 기간이 야곱의 고난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특별히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가셔서 다니엘서 9장 우리 24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반복해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백성 그리고 다니엘이 속해 있는 거룩한 도시를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도시 자체를 지금 여기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에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70일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그 도시에 정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신약의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신실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여기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더 나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진노에 이르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진노에 놓이지 않게 될 것,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셨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어느 때에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도록 명령하시는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그리고 8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7년 환란에 대해서 조금 더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 이 두 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시작될 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을 우리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는 육화된 마귀입니다. 다시 말해서 incarnated,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마귀 자신을 우리가 부를 때 그렇게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이 자신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를 마지막 때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중에서도 아주 끄트머리 말세의 지말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자칭 그리스도들이 너무나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도래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리고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 마귀가 7년이라는 기간의 중간에 땅으로 내쫓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날 보았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리고 12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7년 환란을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12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 후에는 다시 말해서 3년 반 지난 중간쯤에 사탄이 지상으로 쫓겨날 그 즈음에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의 시기가 올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인해 심판이라든지 나팔 심판 또 대접 심판 이런 다양한 심판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 영어 표현으로 getting worse 우리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이 세상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과 같이 실제적인 악한 영들이 출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의지적으로 마귀 사탄을 섬기고 경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게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런 때가 그 7년 환란 기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 의하면 이 두려운 때는 대환란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21절에서는 큰 환란, Great Tribulation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기간 마지막 후반부 3년 반 기간을 우리 큰 환란으로 성경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대환란에 언제쯤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제가 24장 29절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9절 상반절에 그 날들의 환란 뒤에 immediately after the tribulation 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환란 기간이 모두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마지막 있게 될 7년 동안의 일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1월 하반기나 2024년 2월 쯤이 되면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를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우리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들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겠고, 다시 우리 시작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마지막 7년 환란 기간에 있을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대지로 넘어가시면 우리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 우리 마지막 대지가 될 텐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몸 안에서 이룬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 이외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독특하고 특별한 이런 은혜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통치의 기간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뒤에 그분께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제가 3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제가 3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민족들을 치리하시는, 심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다음 문항에 우리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로다.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중대한 심판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행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2절 말씀에 의하면 사탄이 일정 기간 동안 결박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결박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2절, 3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 저 옛 뱀으로 불리는 이 마귀 사탄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있게 된다는, 결박되어 갇혀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4절에 의하면 천년 왕국의 독특한 특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년 왕국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가 될 것을 저기 지금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도 천년 왕국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여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천년 왕국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재판하시는 기간이 될 것이고 주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간은 안식의 때가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우리 7년 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이 땅에서 공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을 받고 그분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 끝마친 마지막에 이 땅으로 내려와서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서 많은 격려 그리고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천년왕국이 또 다른 한 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구약의 두 번째 마지막 책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천년 왕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때가 될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게 될 일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조금 더 알고 싶고 한 그런 내용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그런 호기심만 가지고 말씀에 접근하는 것은 성도님들 옳지 않습니다. 해서 적절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시고 특별히 대언서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에 접근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7년 환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있게 될 우리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탐구하는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암송 구절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요. 성도님들 스스로 이 말씀을 찾아서 몇 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어떤 특정한 때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항상 이와 같아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날을 매 순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3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누었습니다. 교재 우리가 함께
했던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고대하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막연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한 소망을 둘 수 있음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날이 어제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